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증언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비된 그 옥토 같은 이 복음이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는 100배, 60배, 30배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좋은 감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10번째 속성으로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불의는 아디키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디키아. 이 키아 그러면은 그 righteousness 의고, 아가 붙으면은 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는 아디키아 되어 있고요. 기뻐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애국, 카이로가 바로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디키아, 카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디키아라는 언어의 뜻은 불의, 우리 개혁 개정이 불의로 번역됐고, 나쁜 짓, 또 불법, 또 악함, 불공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불의는 성경에서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라 선포하고 있고요. 계시록 18장 5절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불의가 곧 하나님 앞에 죄, 그것도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죄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를 기뻐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불의를 기뻐한다는 뜻은 첫째,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에 보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듣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잘한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불의와 죄악을 범하면 그 소문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는 언제나 흉악한 범죄들, 더러운 범죄들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불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 그 기자들이 웬만하면 자극적인 것을 찾아내서 보도하는데 온 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이 인기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라난 동네는 작은 시골 도시였습니다. 재미난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들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주먹질하며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자라날 때 그랬어요. 막 모여있으면 가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접시를 집어던지고 싸우는데 이게 웬 구경거리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남자가 화가 나니까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을 두들겨 팬 일이 있었어요. 경찰이 막 동원되고 막 부부싸움이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는, 왜 우리 싸우는데 니들이 와서 구경하냐 이거죠. 화가 나는 것이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때는 놀랍게도 교회가 시끄러울 때입니다. 평소에는 잘 안 와요. 근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평소에 교회를 안 나오던, 가끔 나오던 사람이 그때는 쫙 잘 나옵니다. 물론 시끄러운 그 기간이 지나면 영화가 마치도록 이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기간에는 거의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왜 그럽니까? 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아파하는 척도 하지만 인간의 가증스러운 마음속에는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불의를 즐기고 기뻐하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데 매우 불의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바로 바리새인 집단이에요. 한 번은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 및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의 심리는 그 여인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불의보다 남의
불의를 즐기는 바리새인들의 불의를 더 질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더라. 불의를 기뻐하는 너희들이요,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숨은 죄악들이 많은 너희들이요,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남의 불의를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지 않던 사람의 불의가 드러나면 그것 봐라 꼴 좋다라고 즐거워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은 남이 불의를 당할 때 속으로 좋아하고 남이 형통할 때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 또한 남의 부끄러운 비밀들이 비록 내 입으로는 발설이 안 돼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노출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누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아는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좀 노출이 돼서 망신 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 둘째는 불의를 기뻐한다는 뜻은 악한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을 보면 불의한 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의를 기뻐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배경은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치우치거나 악한 편에 서서 불의한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그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성경에는 이 불의와 이 관련한 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재판관의 불의는 아주 신속합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힘없는 사람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요. 힘 있는 사람은 살인죄를 적고도 살인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불의한 재판들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재미있는 사실은 불의한 재판에는 항상 아첨과 뇌물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아첨과 뇌물은 불의를 기뻐하게 만드는 주된 그런 요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첨이란 무엇입니까? 아첨이란 나의 개인적인 영달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을 과장하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미움 또는 경쟁 대상을 의도적으로 헐뜯어 주어가지고 듣는 사람의 미워하는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언사입니다. 이것이 아첨이에요. 그럼에도 뒤로 돌아서면 절대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헐뜯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첨은 심한 위선입니다. 과거에 어떤 가정에서 음식을 차리고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식사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음식을 차린 주인 앞에서 과한 칭찬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음식을 차린 주인입니다. A라는 사람이 거기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습니까?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맛난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그 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A라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방금 전에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고 또한 실컷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은 직후인데도 제게 한 말이 그 사람 몇 년 전에 사기를 쳐서 저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음식도 사실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음식을 차린 사람 앞에서 아첨을 하였구나.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진정한 칭찬이란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잘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칭찬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게 됩니다. 제 경우도 여러 성도들을 칭찬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바른 칭찬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칭찬은 객관적으로 신앙의 본이 되고 진실하며 바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첨은 신실함이 없는 자 그리고 마음이 간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에 전혀 없는 이빠른 칭찬을 그 사람 앞에서만 합니다. 종종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왕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가 있어요. 아첨하는 그 사람 보통 왕 몰래 뒤에서는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불의한 왕이나 이 재판관은 그런 아첨꾼을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듣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후 자신에게 침이 마르도록 아첨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대부분의 역사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아첨을 좋아하거나 또는 남에게 아첨하는 자들의 특징은 변화가 무쌍하다는 것이 어제 가장 친한 사람 같았으나 오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영달 즉 이윤과 득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이, 어제는 그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었고 빨아먹을 것이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첨의 특징입니다. 신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는 언제나 아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첨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교하게 남에게 아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아첨을 큰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자는 두 마음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친구, 거짓 정치가, 거짓 지도자의 특징은 아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요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는 것이. 한편 아첨을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기에게 사랑으로 누가 꾸지람을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첨을 좋아하는 무리들과 아첨을 잘하는 거짓 선자가 만나게 되어 거짓 교회를 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세가 가까우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출현할 텐데 분명하게 이들의 특징은 아첨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청중들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그들의 귀가 뭘 듣고 싶어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아첨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아첨해서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영광과 이득을 영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아첨을 들으면서 관중들이야 좋지요. 아첨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다고 한 번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도 하지 않고 뭐든지 잘 된다 신들이 나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저도 목회자로서 항상 깊은 저 마음속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미혹입니다. 그 미혹은 아첨하고 싶은 미혹이에요.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인터넷 신문 같은 데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면은 돌팔매를 맞을 게 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리예요. 이때 갈등합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살짝 둘러서 얘기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참된 선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또는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남에게 아첨하는 삶을 멀리하고 또한 내게 아첨하는 자를 알아보고 그러한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첨을 좋아하는 자들은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고 아첨하는 자들을 높이면서 나중에 보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불의한 재판과 관련하여 뇌물을 말합니다. 즉 사랑은 뇌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선물과 뇌물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없는데 다른 데 가보면 있는 때가 있어요. 뇌물과 선물이 헷갈려 있어요. 과거에 어떤 성도가 제게 와서 한 말씀이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뇌물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설명이 뭐냐면 성도들이 선물을 가져다 주면 이 목사님 거부하지 않고 잘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뇌물을 좋아해요. 선물을 줘놓고 뇌물을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뇌물과 선물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물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행위로 봅니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오면 어느새 그 아주 미워했던 마음이 싹 녹아버립니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물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한다면 선물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선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고받는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돼 있고 감사가 싹트게 돼 있고 신뢰가 싹트게 돼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으니라. 뇌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선물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서 어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저 사람이 내가 이 선물을 했으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아마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나보다 한 3배 정도의 가격이 되는 선물을 나한테 할 거야.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이건 약삭 빠른 계산이에요. 선물을 10,000원짜리 했는데 저 사람이 30,000원짜리 할 줄 알고 기다리겠는데 5,000원짜리 선물을 딱 했어요. 그럼 밤새 잠을 못하면서 그래 5,000원 손해봤네 뭐 이러면서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서 어떤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반면 뇌물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고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나를 위한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두고 흥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에는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지켜야 할 올무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이것이 뇌물인 줄 알아요. 주는 사람도 이것이 뇌물인 줄 압니다. 들통나면 둘 다 망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것입니다. 즉 뇌물을 받은 자는 그 올무 때문에 뇌물을 준 자에게 무슨 어떤 유익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것을 들통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뇌물을 받은 자는 그 뇌물 때문에 공평과 공의를 잃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옳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공무원들 중에는 뇌물을 주장합니다. 뇌물 주시오. 뇌물 주시오. 그래서 이게 뇌물을 거둬다니 할 수 없이
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떠한 곳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그대로 줍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이 성경 참 깊습니다. 정부가 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멸망되는 것이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왜? 뇌물 먹었습니까? 누가 뇌물 줍니까? 돈 있는 사람들. 누가 뇌물 못 냅니까? 돈 없는 사람들.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뇌물 낸 사람에게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뇌물을 좋아하고 또한 자신도 뭔가를 원할 때 남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도 뇌물을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물의 개념은 주께 헌금을 드리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번에 여차여차해서 헌금을 드리오니 그 대신 내 아들, 내 딸, 지금 나의 지금 자녀들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형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정말로 그런 개념 속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11조를 내는데 11조를 내면 하늘 문 여셔서 100배 1000배로 주실 믿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에 100배 1000배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기뻐하시지만 뇌물은 절대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빌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하여 나온 서자였어요. 그는 가정과 동네에서 온갖 도덕과 조롱을 받으며 자라나더니 나중에 집을 나가서 깡패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깡패 두목인 이 입다에게 나와 조국을 위하여 싸워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입다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을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이때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입다는 너무나 이 성공을 하고 싶어서, 즉 승리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서원은 하나님과의 흥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였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흥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는 하셨지만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따라서 그는 스스로 맹세한 이유 때문에 그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을 잃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뇌물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조건을 들고 내게 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망령 때문입니다. 우리의 썩어진 의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시고 이러한 순전한 마음을 주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미와 불륜의 죄를 저지른 교우를 가만히 덮어주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를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오히려 교만하며 자랑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끔찍한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합리화시켰겠죠. 이는 죄를 합리화시킴으로써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성연애를 합리화하여 가고 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한국도 이미 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교회 중에서도 벌써 동성연애의 죄를 합리화하고 지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2016년인데요. 앞으로 10년 내에 허다한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불의를 합리화한 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도덕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성경이라 합니다. 아니 그게 왜 죄입니까?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 죄와 아닌 것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의를 측정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자신의 불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합리화하는 자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악이고 죄일 때는 누구든지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우리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증거를 대십니다. 증거, 보장을. 그 증거는 불의에는 항상 삭시 있어요. 사람이 왜 불의를 행하는가? 얻을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삭시, 그 증거입니다. 불의에는 언제나 삭시 있어요. 대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불의는 증거를 남깁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뇌물 먹은 사람들 다 어떻게 잡힙니까? 증거 때문에 잡혀요. 어디에 증거가 남습니까? 은행에 증거가 남든지, 원래 어디 뭐 장독간에 가봤더니 돈이 있더니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불의의 삭슬 증거로 하여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선하신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불의를 행하였어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불의를 행하였습니까? 바로 은전 30냥의 삭시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은전 30은 그가 불의를 행한 죄의 증거로 남게 됩니다. 또한 거짓 선자 발람의 경우도 불의의 삭스로 인하여 심판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불의한 영업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불의한 삭스에 의해서 심판되었습니다. 그들아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시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으리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불의한 삭시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불의한 삭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불의한 삭시 있으면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을 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훔친 물건들, 불의한 삭시, 그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혹시 양심에 걸리면서도 사람을 속여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그런 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더러운 돈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불의한 삭스에 대해서 한번 과거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기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말고 미국에서.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누구 기초서를 해서 자기가 돈 떼어먹은 걸 알아듣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뭐 돈 떼어먹은 게 뭐 그때 무조건 떼어먹은 건지 압니까? 뭐 전 알지도 못하는데 불의한 삭스에 대한 설교가 양심에 걸렸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게 걸리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집사님의 그 모든 사정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알 수가 없죠. 양심에 걸리면서도 사람을 속여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그런 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남아있는 더러운 돈이 있습니까? 혹시 남의 등을 쳐서 사기친 후에 그 돈이 은행 잔고에 남아있습니까? 그 은행 잔고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에 삭시되어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는 서류를 조작하여 목돈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또는 남에게 빌려온 것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고 내 소유로 삼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서류 조작을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러한 물건들은 불의를 행한 증거들입니다. 도적질한 물건이 집에 남아있으니까 불의한 삭스입니다. 저에게도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자고 제안하는 권사도 있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용도를 바꾸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성으로 알듯이 주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남의 등을 쳐서 사기친 돈으로 주께 드리면 안 됩니다. 도박하여 번 돈으로 주께 드리면 안 됩니다. 창녀 행위로 번 돈으로 주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일 주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집에 모으고 있다면 그것도 불의의 삭시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재물을 서원하고 아직 바치지 않은 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불의한 재물이에요. 어떤 분은 신앙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얼마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갔더니 아까워졌어요. 하나님 아까 맹세한 거 다 취소입니다. 취소. 또한 말라기 3자에 의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남겨둔 재물 역시 불의한 삭시됩니다. 지금 시대는 11조를 말하는 설교하는 것이 무슨 교회 재산이나 모으자고 설교하는 것으로 오해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재물들이 교회에 드려지지 않을 때 레위인들과 모든 신학교들과 모든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남겨둔 재물 역시 불의한 삭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불의한 재물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사 황충이 들고 병이 들고 마음이 언제나 물질로 인하여 번민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인곧 11조와 홍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물론 신약에 와서는 11조 명령은 더욱 깊어집니다. 즉 내 생명까지 다 바칠 정도로 나의 모든 재물과 은사와 재능 등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 마땅히 다 갚아도 천 남는지 일도 갚지 못한 그러한 빚진 심령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너무나 빚진 심령이 되죠. 그 마음이 복음의 마음, 그것이 진정한 실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은 불의한 삭슬 탐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가장 무서운 죄인이 당하게 되는 형벌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엄청난 불의가 있습니다. 그 불의한 삭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불의한 삶에 대해서 얽혀 있었다면 오늘 정리를 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불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며, 이러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더 엄청난 영원한 평강과 기쁨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들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귀는 굳어지고 마음은 돌처럼 되어서 오늘도 또 그 설교하는구나,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곧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과 상급을 약속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러나 교만한 자들과 불의를 행한 자들은 순식간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불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공로로 인하여 이 불의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결심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 양심에 걸리는 불의한 행동들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양심을 거스르는 불의한 삭슬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생수와 같은 거룩한 그 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때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는 내게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정말 아무리 검고 아무리 지름처럼 붉을지라도 그 불의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부적으로 양털처럼 지켜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모든 불의를 정리하였습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나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또한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입니다. 지극히 큰 것은 영원한 것들, 복음입니다. 즉 물질에 청렴하고 진실하고 정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칠 수 있을 때 영원한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불의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돈 문제에 있어서 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하여 청렴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궤는 재정도 크지 않지만 단 1,000원도 아주 철저하고 거룩하게 지출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면서 그 부분이 참 아직 참 기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돈 끝에 누가 봐도 투명해요. 그 이유는 재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크게 다투는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불의한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재물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그래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